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각자 처소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눈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좋은 일기로 좋은 날로 오늘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한 감사드리고 하나님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 어서 속히 돌아와 의인이 되기를, 의인에 속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 같이 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야 할진데 하나님 저희들이 살기에도 바쁘고 허걱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늘 말씀과 호흡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나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또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 받을 때에 마음이 녹아지며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점사님 위해 하나님께서 늘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더 하나님께 반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흥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반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여 하나님께 예배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감사하며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하고도 기도가 많이 부합되는 말씀인데 돌아오라는 거.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13장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가 세 번째 설교하는 거 중에 하나인데 설교하는 본문인데 아주 귀한 비유가 나와요. 자, 오늘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긴 다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의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뱃띠의 비유가 있는 장인데 아주 그 유명한 장이에요. 성경에서 많은 부흥사들이 이걸 많이 인용을 하고 하는데 뱃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얼룩 있는 무늬 있는 매, 오늘은 또 뱃띠 비유. 근데 이 뱃띠는 사실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그 당시에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어플라이드 적용이 돼요. 이 배가 뭐냐면 사실은 저 그 신약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가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면서 배옷을 입혔다, 옷을 입었다, 옷을 얘기할 때 배옷을 얘기하는데 그 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계시록에 있는 배띠, 배옷과 오늘 여기 예레미야 13장에 있는 배띠 이게 연관이 없냐? 연관이 깊이 있어요. 연관이 있고 또 이 배를 하나님이 상징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있어요. 배띠, 배.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의인화시켰을 때 허리띠를 얘기해요. 허리띠. 허리띠가 있으면 그 허리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힘쓸 때도 허리띠가 필요하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때도 허리띠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무엇으로 만든 허리띠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리띠를 얘기할 때는 재질이 배. 3배. 배로 만든 허리띠. 저 뒤에 가보면 자기들 스스로 면류관을 쓰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달리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뒤집어 쓴 그런 면류관, 그런 금면류관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배띠라 이거예요. 꺼도 돼? 꺼. 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배띠는 뭘 말하냐면 허리에다 두르는 배띠인데 금이 아니고 배로 만든 거예요. 배로 만든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선지자, 제사장을 말해요. 왕은 금으로 된 걸 말하지만 여기 말하는 배띠, 하나님이 주시는 배띠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말을 해요. 그러면 제사장과 선지자가 어디에 속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게 여러 번 나와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뛸 수 있는 띠가 배띠예요. 또 두 번째는 이 배띠가 뭘 나타내나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걸 나타내지만 용처를 나타내요. 용처. 이 배띠를 띄어야만 자기 신분도 드러내고 하지만 이 배띠가 있어야 옷 매무실을 이렇게 고쳐서 입을 수 있잖아요. 옷이 벗겨지면 되겠어요? 옷이 벗겨지면 안 된다고요. 그 당시에는 미싱이 없고 아까 말씀한 그 재봉틀이 없으니까 옷을 잘 해 입을 수가 없어요. 바느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거적대기를 툭 걸쳐가지고 띠를 둘러야만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패션의 완성이 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띠가 없으면 벗은 몸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심으로 머릿속에 딱 담고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는 거다. 두 번째는 수치를 가리기 위한 거다. 그런 의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여기서 내게는 누구죠? 예레미야를 말해요. 내게 이르시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는 예레미야 너는 가서 배띠를 이제 품목이 나왔어요. 재질이 뭐냐면 배예요. 품목은 띠예요. 배로 재질이 배로 된 띠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사서 펄체이싱 사서 어떻게 해요?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물에 배가 물에 먹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물에 두지 말고 네 몸에 잘 두라. 배띠를 돈을 주고 사서 예레미야인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배띠도 중요하고 뭐 띠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가라앉는 곳까지 가고 서라 하는 그곳에서 선다. 서라는 곳에서 선다. 요게 신앙 고백이에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쓰라는 데 쓰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그랬는데 거기 가면 죽는데요. 나 안 가요. 이거는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오늘 보니까 석 달을 길을 가야지 되는 거기를 2번이나 왕래하는 게 나와요.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1절에 그대로 행했어요.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만 딱 임해도 whole lifetime 영광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그 큰 목사님들이 오시면 자주 모시고 다녔어요. 그 중에 고 신현균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실 때마다 제가 모시고 다녔어요. 플로리다로 뭐 어거스타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라 몸이 이렇게 뚱뚱하고 약을 뭐 한 주먹씩 잡술 때 제가 운전하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말해. 어떻게 일평생 이 길을 달려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고2 때 회심을 했대요. 고2 때 그 감리교회 잠깐 출석을 했는데 거기서 하다가 말씀을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들었대요. 그 온몸이 소름 끼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때 회심을 하고 한 번도 한눈 팔거나 뭐 돈을 축적해보거나 부를 누려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고난의 길, 이 복음 전도자의 길만 달려왔대요. 그때가 70살이 넘으셨으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90살 됐을 거예요. 신현균 목사님. 그러니까 한 번 딱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일생 달려왔대요. 이 예레미야가 그래. 예레미야가 그 한 번만 들어도 이게 진짜 일생 갈 수 있는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다시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복을 좀 누리며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늘 임하는 거. 근데 사실은 간단해요. 그 방법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임하시고 안 임하시고는 그분 마음이에요. 어떨 때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어떨 때는 감동을 주시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친구를 통해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어떨 때는 형님을 통해서 어떨 때는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올 때 촉이 예민한 사람은 늘 말씀에 갈급해 있는 사람은 그거를 에이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2번째 말씀을 받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그동안 띠고 있었는데 띠라고 그러니까 띠고 있었는데 그걸 들고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라. 유브라데가 그 당시 예레미야가 있던 데하고는 거의 한 600km 떨어진 데예요. 주석을 보니까 250마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외국 주석에 보니까 250마일. 그러면 그게 한 450km, 500km가 되는 거예요. 500km 조금 넘는 거예요. 600km는 안 되고 유브라데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부산보다 조금 더 먼 거예요. 조금 더 먼데 거기를 걸어가려고 하면 보통 석 달 걸리는 거예요. 한번 왕복하려고 그러면 달포를 가야 돼요. 또 달포를 와야 되고. 그런데 600km 정도 되는 그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감춰라. 그러니까 깊이 숨겨라. 감추라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너만 알게 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했다?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생을 살면서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러 날 뭐 여기 카운트는 돼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슴 해볼 때 이렇게 짐작해 볼 때 600km, 5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갔다 올 정도면 한 서너 달 걸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은 한 서너 달 후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잘 몰라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600km를 갔다 올 정도니까 뭐 하여간 오래된 거예요.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말씀이 온 거예요. 여러 번 지금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만라도 감지덕진데 감사한데, 이건 뭐 예레미야가 참 너무 감사한 분 같아요.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지난번에 갖다 감춘 거를 너 다시 가서 가져와, 이런 거예요. 다시 가봐. 그래서 가보니까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땅을 파가지고 보니까 띠가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썩어서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된 거예요. 쓸데없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트래시, 쓰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허리에 찰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고 건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썩어서 막 흐물흐물해가지고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또 임한 거예요. 8절에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교만은 썩어질 거구나. 큰 교만은 썩어질 거구나. 교만은 썩어질 거다. 큰 교만은 썩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이 악하다. 악한 백성이 악하다라는 걸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해놨어요. 이 악한 백성이 하고 종목을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종목에서 악한지 모르는데, 성경 자신이 해석을 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건 이경 이해고,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자신이 밝히고 있어요. 이 악한 백성이 한 다음에 악한 종목이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 뭐죠? 내 말 듣기를 어떻게 했다? 거절했어. 거절.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100% 다 순종했어요. 아무리 멀어도 가라면 가고, 감추라면 감추고, 오라면 오고, 또 다시 가라면 또 다시 가고, 또 파라면 또 파고. 예레미야는 다 했어요. 그게 벳디 임자가 할 일이에요. 그게 선지자가 할 일이라고.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라고. 그게 신자가 할 일이에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악한데, 악한 종목이 첫째가 뭐냐면 내 말을 듣기를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 이러면 끝난 거죠, 사실. 저도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만화가 너무 재밌어요. 만화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작은 집이 저 구퍼발 그 먼 데인데 거기를 밤 껌껌한데 뭘 갖다 주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기가 싫어가지고 일부러 그거 보느라고 있다가 불이 번쩍 하더라고요. 주먹으로 그냥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래 그때 뛰어갔는데 늦었어요. 올 차가 없는 거예요. 그때 벌써 어릴 때니까. 아버지 말 듣기를 거절하면 두들겨 맞는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작은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 추운 데서. 부모 말 안 들으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어머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예요. 현명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 말 잘 들으면 그 발이 순탄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말 듣기를 거절했다.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라, 너는 내 신부라 했는데 이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듣기를 거절해서 이미 터미네이트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난 안 들어 했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강팍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니 안 듣는다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 막 나가는 거죠. 막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죄짓기를 물 먹듯이 하고 사람 죽이고 밟고 말씀 어기고 이거를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더 막 나가고, 막 나가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이 막 나가다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슬슬 교인들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슬슬 교인들을 섬겨. 교인들을 슬슬 섬기다가 그게 지치면 자기를 섬겨. 자기 배를 두들겨. 자기 배를 두들기고 자기 배를 섬기다가 그것도 지치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네 번째는 열심으로 섬기는 방법이 그에게 뭐예요? 절이에요. 절. 절하고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지금 띠를 썩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될 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된다. 버려짐을 받아야 된다. 쓸데없이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참이에요. 뭐든지 참이에요. 너 죽어. 이거 참이에요. 너 죽을 거야. 이거 참이에요. 너 버린다. 참이에요. 이거 다. 다 참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이제 아주 배띠를 비유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띠가 어디에 띄어야 되죠? 사람 허리에 띄는 거예요. 배띠가 돈을 주고 산 배띠가 난로에다 둘러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버스 밖에다 씌우는 거 아니에요? 고목나무에 둘르는 거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허리에 배띠를 둘러야 되는데 그런 거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봤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 허리띠에 두르는 것 같이 속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룰을 정해 놓으신 게 하나님이 관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로 내 뭐가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건 띠 정도가 아니에요. 위정자를 잘 만나는 백성은 복이 있어요. 아버지를 가장을 잘 만나는 자녀들은 복이 있어요. 선생을 잘 만나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제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만나가지고 그 관계를 잘 하는 백성들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유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이상 더 복이 어딨냐고요. 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난 건데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띠에 띠를 둘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칭혜, 명예, 이름이 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백성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신처럼 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처럼 될 수 있는 신부는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잘 나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예, 칭의, 이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려고 했는데 여기 칭 뭐라고 돼? 칭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못해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그 두랄루민 껍데기거든요. 엔진하고 그냥 쇳덩이라고요. 그런데 그 쇳덩이도 대통령이 타는 거는 에어포스 1 그래가지고 최고로 대우받는 거예요. 그 무생물인데도 물질인데도 맨날 세차하고 닦고 향수난 거 뿌리고 저쪽 잘 좋은 데다 눈도 안 맞히고 비도 안 맞히고 해도 안 드는 데서 잘 보호하는 거예요. 맨날 닦고 쓸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겠냐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그 원론적인 책임은 너희들한테 있는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대우해 주려고만 하셨지 너희들한테 요구한 게 없어.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두 번째, 강박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또 우상들에게 가서 절하고, 그들을 섬길 뿐 아니라 그에게 절하고, 그게 쓸데없이 된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았어. 이게 듣지 않는 거, 이거 참 괴로운 거예요. 얼마큼 괴롭나? 이제 강아지가 커가지고 함부로 다루기가 힘들어요. 막 물어. 그 강아지 때는 잘 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딱 하는데 안 들어. 이게 그러면 갖다 물어버리는 거야. 주인도 물어. 밥 먹는 것도 물고, 밥그릇 갖다 줄 손도 물고, 막 무는 거예요. 3마리 가져오는데 막 무는 거예요. 막 물어 막. 아이고, 안 듣는 거예요. 들리질 않죠. 잘 들어서 앉아 그러면 앉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앉아 그러면 물고, 들어가 그러면 댐비고, 이빨을 그냥 막 드러내고. 짐승은 이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그러고. 드러내고 물어. 주인을 물어.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해라.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너희들 병 많이 있어? 그 모든 병이 몽땅 다 포도주, 술로 꽉 찰 거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야 예레미야, 너 가서 그 악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야 니네 병 있지? 병이 전부 포도주로 찰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몰랐을 것 같아? 다 알고 있었어 바보야. 우리 여기 다 술로 찰 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뭐라 그래요? 잔뜩 취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잔뜩 취하게. 여기는 좀 성경 말씀은 좀 아주 완만하게 표현했는데, 잔뜩 취하게 하고 인사불성이에요. 그 잔뜩 취하게 한 그 내용을 성경이 또 해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니들이 먹고 잔뜩 취하게 하는데, 그 잔뜩 취하게 한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소상하게 기록해놨어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상관없어져요. 아들이 아버지 그냥 두들겨 패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잔뜩 취하게 하고, 14절입니다. 또 그들로 피차 뭐해요?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거 이거 감당 안 되잖아요. 뭐 아버지가 어딨고 엄마가 어딨고 뭐 자식이 어딨고, 그냥 술 먹고 자기 편한 대로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술 먹고 피차 충돌하게 하여 상하게 하되 막 죽이고 찌르고 하는 거예요. 부자간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미 다 질서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왜? 잔뜩 취했다. 그게 잔뜩 취했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부자간에도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이 좀 있어요. 건물이 있어가지고 나오는 세가 아주 많아요. 그 세를 받아가지고 아들을 유학 보내서 의사로 만들었어요. 미국의 의사가 돼서 왔는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이 의사 아들은 의사하는 것보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놀고 먹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안 죽는 거예요. 아버지를 때려 죽였어요. 의사가. 아버지 재산을 갖기는커녕 감옥에 가서 일생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못 나왔을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돈을 갖고 싶은 사람 돈을 왕창 줘버리니까 취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맛이 가는 거예요. 정신병자처럼 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누굴 죽였다? 아버지를 죽였다. 포도주 원하는 사람들 술을 먹여놓으니까 부자지간에도 서로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때리고 아들이 아버지 찔러 죽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또 4가지 종목으로 그 잔뜩 취한 거를 설명을 하시는데, 그 4가지가 앞에 4가지 죄하고 딱딱 맞아떨어져요. 보세요. 첫째, 불쌍히 여기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에요. 두 번째, 관용치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네 번째 뭐 한다 그랬죠? 싹 없애버리겠다. 네 가지.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방법이 네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한 게 네 가지. 죄가 네 가지. 네 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방법이 네 가지. 그게 다 맞아 들어가요.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니들 들어라. 예레미야 지금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다시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 이 악한 백성이 첫째 죄가 뭐냐면 10절에 내 말 듣기를 거절했어요.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이 악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14절에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악한 백성, 하나님의 말 거절한 거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죠. 그까지 뭘 불쌍히 여겨요. 두 번째,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관용치 않겠대요. 그걸 무슨 용서하냐고. 지 마음대로 찔러 죽이고 막 가서 죄 짓고 하는 걸 그걸 무슨 용서를 하냐고.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긴 그것들,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보고 나만 사랑해, 자기야 자기만 사랑해, 이런 아내를 아껴야지. 나보고도 여보 그러고 저 사람 보고도 여보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여보 그러고 뒷집 사람한테 여보 그러는 그런 여자, 그런 아내를 뭐하러 아끼냐고요. 갖다 버려버리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거기다 또 절을 해. 절. 그거는 완전히 오베한다는 거예요. 복종 순종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다른 신들을 섬겨서 거기 절하는 거,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시냐고. 데리고 있으면 뭐 하고, 그걸 가리키면 뭐 하고, 먹이면 뭐 할 거냐고. 없애버리는 게 낫지. 썩은 배띠가 바로 그거예요. 배띠가 그거라고. 그렇게 썩었다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거 바둥바둥거려? 웃기지 마. 싹 다 없애버리는 거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가 가서 떠들어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인데, 지금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이 임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으로 임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라 하셨다. 계속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끝. 예레미야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반전, 뒤집기를 하셔요.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이신데 우리에게 언제나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뒤집으셔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이 여호와께서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이 계속 나와요. before 아직 찬스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깜깜한 어둠에 너희들을 몰아넣기 전에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가 깜깜한 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의 사망이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 너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오히려 깜깜한 흑암으로 바라고, 너희가 원하는 희망이 오히려 절망이 되고, 너희가 갖고 싶은 모든 보화가 오히려 똥이 되고, 그렇게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앞에 다 적어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 들어야 돼요. 또 마음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는 지나가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너희는 다만 그를 높이며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와 더불어 동행할지니라.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조 1항에도 나오는 거예요. 다만 그로 즐거워하며 그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를 높이며 그를 섬기며.
방법이 나왔어요. 솔루션이 나왔어요. 솔루션이 나왔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데 세 가지 도구가 있어요. 세 가지 도구. 그게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위에 절에는 너희가 멸망한다 그러기 전에 빨리 해라. 멸망한다 그러기 전에 빨리 하라. 멸망한다 그러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 돌이켜라. 어떻게 돌이키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뭔가? 세 가지다. 그의 말을 들어라. 돌이켜라.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라. 요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교만하지 말라. 요 세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망하게 된 네 가지 방법을 그대로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데 계속 일생 울어요. 20살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동서남북을 모르는 총각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일생 혼자 살면서 하나님께 40년을 넘게 예언을 하면서 눈물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슬퍼하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나중엔 통곡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슬퍼하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통곡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뒤에 가보면 가면 갈수록.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말하는데 너희에게 말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아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저러다 큰일 나는데 그러다가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그 모든 여호와의 양무리가 이 양무리가 이게 또 참 은혜스러운 말인데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호와의 양무리 이게 사로잡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예레미야가 우는 거예요. 울 것이며 눈물을 흘려 뭐 한다? 통곡하는 거예요. 에이고 에이고 죽었다 죽었다 몽땅 다 죽었다 나라가 망했다 전부 다 시체가 되었다 다 휩쓸려 넘어갔다 건질 게 하나도 없는 썩은 배띠 같다 다 망했다 서로 취하여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딸이 엄마 죽이고 나라가 망했다 다 죽었다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뭐죠? 아직 전이야. 아직 여호와께서 그렇게 흑암에 두시기 전이라고. 아직 전이라고. 전 before not yet. 아직 안 왔어요. 그럴 때 너는 18절입니다.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예레미야가 왕하고 왕비한테 가서 말을 하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어. 어떻게 알아? 너 높이 서 까불지 말고 스스로 낮춰 앉아. 왜냐면 하나님이 솔루션을 세 가지 주셨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돌이키고 세 번째 교만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 낮춰 앉아. 앉은 다음에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면류관은 자기가 스스로 뒤집어 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쓰신 거는 자기들이 만들어 쓴 거는 스테파노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쓴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는 풀로 만든 면류관이고 예수님이 쓴 면류관은 디아테마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뒤집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에요. 그 디아테마타 그 면류관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면류관은 이 사람들이 쓴 거는 자기들이 뒤집어 쓴 스테파노스예요. 그냥 풀과 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뭐 랄랄라고 금으로 바르고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니야. 그거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너 내려앉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가서 너 왕이야? 네가 임금이야? 너 왕관 썼어? 네가 스스로 뒤집어 썼잖아. 너 그거 뒤집어 버려.
그거 버리고 너 내려앉아. 네가 뭐야? 넌 내려졌어 이미. 넌 내려졌다고. 네 면류관이 이미 벗겨졌어. 내려졌어. 버려졌어. 내려앉아. 그러면서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게 잡혀가도 한두 놈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잡혀갔다. 근데 다 잡혀갔다.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온전히 잡혀갔다. 건질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썩은 뱃띠야. 이게 썩은 뱃띠야. 건질 게 없다고. 잡혀갔다. 끝난 거예요. 다 잡혀갔다. 다 잡혀간 거니까 끝난 거예요. 근데 온전히 잡혀갔다. 거기다 또 2중 3중 막 그물을, 큰 그물, 작은 그물, 멸치 그물 다 갖다 들이대가지고 싹 털어간 거예요. 이게 썩은 뱃띠라고. 건질 게 없어요.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여기다 아름다운 양떼가 또 나오잖아요. 양물이,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양떼는 시작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을 주고 산 양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양 스스로 지키는 게 아니고 목자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저 뒤에 보면 목자가 또 하는 아주 악행이 나와요. 하나님의 양떼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하나만 보자고. 이 양떼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경고.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유다의 친구를 삼았던 자를. 유다의 친구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왕에게 유다가 손을 벌려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고 청함을 받고 온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면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여호와께서 바벨론 우군 친구로 부른 사람을 오히려 지배자로 삼아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유다는 도움을 받으려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아수를 빌렸고 유다는 바벨론을 빌렸는데 그 바벨론이 유다를 도우러 왔다가 오히려 유다를 어떻게 해요? 짓밟고 올라타. 유다 백성들을 싹 다 잡아가고 온전히 사로잡아버려요. 완전히 속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먹잇감으로 삼아버리니까 바벨론이. 우리 딴에는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온 그네들이 우리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싹 다 잡아버리고 온전히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럴 때 너는 놀라가지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속았네? 너무 늦었어.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로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구로하는 여인은 아이를 해산하는데 아무 도움이 없어요. 보호막도 없고 뭐 뜨거운 물도 한 컵 없고 보재기도 하나 없고 가림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통주사도 없고 의사도 없고 산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길바닥에서 혼자 아이를 낳는 거예요. 짐승처럼.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냐고요. 등어리도 차갑죠. 아이는 나오죠. 이건 뭐 죽을 맛일 거예요. 그래서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야. 죽지 못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길바닥에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런 여인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 그렇게 될 거야.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다 내가 이런 상황이 당했나.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게 2배나 올랐나. 도대체가 어떻게 하다 이게 됐나. 도대체 어떻게 벌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나.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겠나. 졸지 어떻게 됐나. 그렇게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네 죄악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네가 막 한탄할지라도 네가 이미 지은 죄악이 커. 이미 지은 죄가 크므로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라. 치마가 들렸어요. 그 당시에는 속옷이 없어요. 무슨 뭐 비너스, 뭐 독립문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뭐 BYC 쌍방울 이런 게 속내가 없고 그냥 호로짠 그냥 그 밀가루 푸대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근데 치마를 들어서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속살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줌 묻은 거, 똥 묻은 거,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싹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주기 싫은 속살이 다 드러났는데도 어쩔 수가 없네. 발뒤꿈치가 상한데, 발뒤꿈치가 상한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주 은밀한 부분,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부분이 망가진다라는 거고, 그거는 성폭행을 당한다라는 건데, 또 하나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끌고 가는 사람이 인정사정 볼까요, 안 볼까요?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빨리 안 따르면 코에다 갈고리를 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코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찢어지니까 아프냐고. 그러니까 끄는 놈보다 더 빨리 가야 돼요, 이게. 그래야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어떻게 돼? 발뒤꿈치가. 예? 그러다 보니까 발뒤꿈치가 다 상해서 막 너덜너덜 걸레가 되는 거예요. 막 찢기고 발을 볼 새가 없는 거예요. 발뒤꿈치 볼 새가 없어요. 코가 다 찢어져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자들은 다 성폭행 당하는 거예요. 강간당하는 거예요. 다. 강간당한다는 말이 그냥 1대1이 아니에요. 윤간이에요. 그러다 뭐 죽으면 죽는 거고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완전히 그냥 고깃덩어리처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라. 23절입니다. 구스인이 흑인이 검은 사람이 니그로가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못 바꾸죠. 왜냐면 DNA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도저히 impossible.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과 은혜로 할 수 있을 거다. 너희가 그와 같아. 너희가 지은 죄 구수인의 피부와 같아. 너희가 지은 악행, 너희가 지은 범죄, 표범의 반점과 같아. 그건 원론적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야. 원론적으로. 생리적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바꿀 거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트리로다. 사막의 바람 여러분 안 겪어보셨죠? 사막의 바람 가보면 컨테이너가 날아갑니다.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 40번 도로 타고 캘리포니아 거의 끝에쯤 가면 네바다 거의 끝에 가면 끝없는 광활한 평야가 나와요. 사막이 진짜 사막이 나와요. 그냥 그 가운데 도로가 쫙 일자로 돼 있는데 사막 가다 보면 컨테이너가 띠굴띠굴 굴러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가시덤불 같은 게 집참하는 게 막 굴러다녀요. 회오리 바람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데 그 직경이 어마어마하게 커. 그게 막 우리 차로 달려오면 또 도망가고 또 내려가 숨어 있다가 다리 밑으로 갔다가 올라갔다 여러 번 그랬어요.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싹 다 없애버리겠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럴 때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응득이요. 너 발뒤꿈치 상하고 내 치마가 들려 올라가고 초계같이 바람을 날아가고 끌려가고 뭐 이거 전부 다 내가 한 행위의 결과다. 네가 원한 거다 그거예요. 네 가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절하고 이거 아주 교만하고 이런 거 내 응득이다. 그 응득이라는 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기신이 내가 너에게 딱 맞춤으로 준 거예요. 맞춤으로 복도 주고 그 복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복 거절한 거기에 맞춤으로 이 응득 화를 줬다. 맞춤으로 주었는데 그 맞춤이 뭐냐? 첫째, 나를 어떻게 했다? 창조주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거짓을 신뢰하는 영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말을 더 쫓아했어. 이방신, 섬기면 안 될 거,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될 거, 가지면 안 될 거, 생각하면 안 될 거, 그걸 네가 더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했다. 그러므로 26절, 내가 네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행음의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저쪽 끝에다가 감췄어요. 감춘 사람만 알아.
베띠도 감췄잖아요. 죄를 질 때 자기만 아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몽땅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시면서 카운트를 해. 다 쉬어갖고 그 죄에 맞는 그 응등을, 그 답을, 그 재앙을, 거기에 맞는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 신부여 내 백성이여 내게 있어서 뱃띠와 같은 너희들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몇 천년이 걸렸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정결하게 하게 될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큰 성품이 뭐냐면 뭐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뭐 영생이다, 뭐 그런 것도 다 맞아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근데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거룩이에요. 홀리네스,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죄인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인성, 온전한 신성을 가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이신 한 분 중보이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가 화해가 되었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창세전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나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와 아버지가 영광을 가진 것처럼 나와 저들도 영광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온데 나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나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예요. 여기 말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흘러야 얼마나 내가 참고 기다려야 너희가 정결하게 되겠느냐 거룩하게 되겠느냐 내 뱃띠가 될 수 있냐 나와 함께하는 백성이 될 수 있냐 내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내 말을 듣겠느냐 나를 섬기겠느냐 나와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오래전에 얘기한 그 예언이 그 선포가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거예요. Same thing right now with us.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너네가 이렇게 죄악을 졌냐? 표범, 구수인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냐?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죠? 아까 4가지 죄악을 뒤집는 거예요.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치 말고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강팍한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세 번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돼. 하나님만 의뢰케 하려 합니다. 네 번째, 그들에게 절한 것 같이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절해야 돼. 하나님께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오베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로 가고 서라는 데 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500km, 600km를 왕복을 2번이나 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정신 나갔어요? 멀쩡하게 뱃띠를 돈 주고 사가지고 땅에 묻게 거기까지 가서 땅에 묻고 오고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는 그곳에서 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우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